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리고 13절 14절을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질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질투.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 오늘 읽은 34장 앞부분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를 끊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다시 강조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성품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 우리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건을 묵상을 했습니다. 참 그 내용 중에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죠. 기가 찰릴 아닙니까? 금송아지 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진노하셨죠. 이에 모세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3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모세가 이 부분을 제일 강조했어요.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강력하게 호소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던 뜻을 돌이키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진멸을 면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라면 정상적인 사고와 또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33장에서 묵상한 대로 여전히 그들의 목이 곱고 또 교만하고 뻣뻣하여 악한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은 진멸하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3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강력히 촉구했죠.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서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의 그 징표인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과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고 또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인 역사가 오늘 읽은 이제 이 34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석판을 다시 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 이전에 깨뜨린 석판을 대체하기 위해 2개의 돌판을 조각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강력히 하나님이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돌판이 깨진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매 2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래서 깨뜨려진 이 돌판을 두 번째로 돌판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기록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하시려는 이 사랑의 역사에 착수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10장 1절과 2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이 명령을 들은 모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4절에 보니까 돌판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절에 모세가 돌판 2를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제 6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진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여호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리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질투하는 분이라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며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람, 돈, 일, 또 때로는 취미, 심지어는 매스컴, 유행에 달렸다고 생각해서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행복과 또 평안, 기쁨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제가 처음 목회했던 순천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졸아요. 낮에 보니까 왜 그러냐? 토요일날 12시 넘도록 텔레비 보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을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TV가, 드라마가 우상이에요. TV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행복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 마치 헌신짝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쉽게 버리는 악하고 강팍한 행위를 많이 한 우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횟수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렴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루 종일 살아도 찾지도 아니하고 분별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만약에 우리가 하루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를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하루가 1초 1초 똑딱똑딱으로 하면 86,400초입니다.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더라면 하루에도 86,400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주일이면 47만 8,800번의 죄를 짓는 것이고 1년이면 3,153만 6천 번의 죄를 지어요. 1년에. 요즘 한국의 모 정치인이 정가 제목이 7가지니 몇 가지만 돼도 잡범이라고 하고 욕을 하는데 10가지도 안 돼도 잡범이고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1초에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해도 1년이면 3,153만 6천 번의 죄를 짓는 이거는 잡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죄를 지은 흉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또 2025년도 첫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은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가지고 이 간격을 버려뜨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복을 주고 싶어도 죄 때문에 주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우상들, 물질이나 직업, 또 각종 취미 이런 것을 질투하셔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싹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의지하는 우상을 없애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우리는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깨끗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각종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참으로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덕분에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특권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며 새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아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10절부터 마지막 35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또 그들이 다른 신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와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전적인 순종 또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부터 매 순간마다 올려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악한 생활 또 영적 음란을 완전히 청산합시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좀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